선동에 쉽게 휘둘리는 거죠. 세 가지로 선동을 하는데, 하나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왕이라 소리도 안 해요. 이세의 아들 그 녀석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반감을 되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대중 앞에서는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공공연히 지금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아, 우리 이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자. 다윗하고 같이 해봐야 국물도 없다. 우리를 착취하게 될 것이다. 이용만 한다. 다윗과 함께하면 우리는 늘 찬밥이다. 그냥 장막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과거 지파별로 다시 사다시대로 돌아가자 이 말과 똑같아요. 과거가 좋았다. 그냥 다윗 지금 막 그냥 세워놨더니 영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 선동에 다시 백성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데 상당히 그 세력을 얻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니까 다윗을 누가 모시느냐 하는 문제로 양쪽이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데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밀사를 보내가지고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다른 지파들은 나를 지금 모시러 오는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너희들이 빨리 와서 나를 모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지파 빨리 왔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유다 지파가 대다수가 자기가 다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거예요. 같은 이제 다윗하고 같은 지파인데, 그러니까 더 이게 캥기는 거예요. 더 이게 그래서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다윗은 지금 같은 지파하고 화해하는 게 훨씬 더 지금 시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랑군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데 아마샤를 발랑군의 수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 요셉이 또 삐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 편에 섰던 유다 지파에게 밀사를 보내서 나를 모시라는, 그거는 뭐냐니까 빨리 화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열지파 사람들은 역시 다윗은 이러면서 같은 지파 생기는구나, 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안 보는 거예요. 내막을 모르니까. 아,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 먹게 되는 거야. 선동이 먹게 되는 거야 지금. 그게 다수결 열지파는 봐, 유다는 한 지파인데 우리는 10지파다. 10대 1이다. 우리는 지분이 10개야.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는 이제 다윗이 밀사를 보내가지고 빨리 모시라 했으니까 벌써 다윗의 지지를 딱 등에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나간 거예요. 세게 나간 거예요. 다수결이 어디 있어? 왕이 우리를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조금 한쪽에만 이렇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조금 이렇게 여유를 부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되는데, 양보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하고 포용도 안 하고, 이게 문제였어요. 결국은 이제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헤게모니 싸움인데, 주도권 싸움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 힘을 이걸 쟁취한 사람은 그것도 그래도 안 좋아요. 그 사람도 안 좋아요. 근데 그 밀린 쪽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섭섭병이 딱 든 겁니다. 이게. 다윗이 유다를 먼저 챙겼다. 섭섭병이 뭐냐면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대한다고 속단을 하기 때문에 섭섭병이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면 자꾸 이제 뒷방으로 밀려가니까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배려해 줄 건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딱 여러분 결심하세요. 섭섭병,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섭섭병이 걸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인간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거든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윗 자리에 올려놓으면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일이 다 설득을 해요.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필요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채워져요,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살필 수가 있겠어요? 들은 정보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도 인간이고 내에게 안 채워지고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나가면 얼마든지 채움받습니다. 그때가 조금 섭섭해도 그렇지 조금 지나고 한 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하세요. 다 한다니까요. 훨씬 풍성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탁 채워줄 때요. 훨씬 떳떳하고 자신감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아무리 인간이 뭐 권세가 있고 대단하더라도 그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세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스병에 걸리면 일단은 위험한 겁니다. 이유 불문. 절대 서스병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서스병? 고합니까 여러분? 아유, 고아도 상고아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분들이. 이 불량자라는 뜻은 이제 벨리알의 아들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우리 지금 마귀 새끼다는 거예요. 마귀 짓을 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삐걱거리는 틈을 타서 이간질하고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사람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세력을 구합할 때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감정이 고조돼서 동조를 하지만은 얼마 못 갑니다. 그게 진리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얼마 못 가요. 또 주님께 그거 다 들춰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냥 그래서 막 무력을 하고 힘으로 밀고 돈으로 해버리고 이게 낫지. 막 찍어 누르는 게 낫지. 말씀으로 하고 인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자기 마음만 땀만 먹어버리면 얼마나 혼란시킬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교회들 보세요. 말씀을 안 합니다. 말씀 예배 때는 말씀하는데요. 물론 뭐 속상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세요. 전부 다 인간이 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못 해요. 불안해서 안 돼요. 누가 오고 누가 안 돼요. 다윗은 말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다스림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참 많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작은 차이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오해는 뭐 당연히 있죠. 하나님 아닌데 우리는 또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요. 가까이 가보면은요, 항상 이 키스가 나. 스크래치, 척. 아, 저 사람 저게 아니었는데? 아, 보기가 다르네. 그럼 딱 감정이 금이 딱 가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약간 이제 색안경이 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인간으로 깊이 교제하는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원래 이제 멀리 이제 떨어져 있어요. 약점 보이면 안 되니까. 근데 말씀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을 자꾸 보게 합니다. 남 신경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양쪽에 있는 그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왕을 누가 모셔오느냐, 헤게모니 누가 주도권지냐, 그게 할 게 아니에요. 각자들이 지금 부흥회를 해가지고 지금 말이지 회개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막 먼저만 모셔오라고 그냥 경쟁을 하는 바람에 막 이런 막 분란이 또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후궁에 대해서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3절 읽어보면은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에 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다윗이 이제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고 나서 후궁들을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합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왜 그렇게, 이거는 이제 아이도벨의 모락에서 나온 것인데, 아버지의 후궁, 그래도 첩이든 이제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10명을 이제 동침을 해버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할 길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파탄났다. 부자지간은 늘 의심받거든요. 또 이게 손잡으면 우리 끝장나니까. 그래서 지지자들의 마음을 거기서 딱 붙잡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후궁 10명을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데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다. 정욕이 세다. 힘이 세다.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돌아와가지고 후궁들을 별실에 두고 평생 생갑으로 지내겠다. 왜 그랬겠는가? 왜 그랬겠는가? 아예 아들이 그렇게 하면 말이지. 자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정교를 지켜야지. 그런 건 아니고 형벌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다시 거듭나겠다는 것을 후궁을 처리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3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아내를 두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여자가 아내가 많으면 한 여자가 이야기해도 남자가 휘청휘청 하는데 10명이면 이불 속에서 이야기해버리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미혹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왕들은 후궁을 많이 둡니다. 자손을 위해서도 주기도 하는데 많이 둘수록 이제 힘과 권력을 이렇게 과시를 하는 겁니다. 카리스마의 상징이죠. 다윗도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한 10명 정도는 후궁을 삼았어요. 그래도 솔로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1000명. 1000명. 굉장하죠. 안 좋은 걸 배웠어요. 솔로몬이 이게. 다윗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압살롬에게 한번 딱 당하고 나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원하는 게 하는 게 뭘까 하는 문제. 왜냐하면 왕자리에 쫓겨나버렸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더 이상 여자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작하지 않겠다.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다. 아내 많이 두지 말라면 두지 말아야지. 이 어려움에 딱 빠지니까 이 많은 후궁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왜 안 데려갔겠는가? 데려가면 되거든요. 10명을 데려간 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놔둔 것은 설마 아들인데 그래도 애비의 여자를 건드리겠는가? 그 생각, 죽이겠는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데려갈 수는 없고 놔두자니 위험하고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근데 놔뒀는데 두고 치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압살롬에게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합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나는 치욕받은 왕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다시 황골탈퇴하겠다. 이 묵상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전에 다윗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다윗이다. 압살롬과도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말씀으로 돌아오겠다. 그 말씀을 벗어나서 누구든지 하는 거니까 그래 하면 10명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딱 마귀의 공격의 빌미가 딱 된 겁니다. 사람은 한번 혼이 나봐야 돼요. 혼이 나보면은 기본으로 딱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안 가지겠다. 왜냐니까 하나님 안 주는 걸 막 욕심을 가졌다면 이 전부 다 부담이 되고 이 전부 다 욕짓거리로만 다 돌아온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이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간섭적으로 그렇게 다 해요. 딱 거절하는 이 말씀이 아니다. 딱 거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혹이라는 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당하고 이것 때문에 치욕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려울 때 굉장히 부담을 좋은 거예요 이게. 공격의 빌미를 딱 주고 말이죠. 그거 없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어요.
굳이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남이 한다고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고만하게 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도 자꾸 이렇게 은근히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 그리 하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어려움 딱 생기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그게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적당하게 사랑하고 말이지. 잘못된 투자, 이렇게 하고 말이지. 또 인간적으로 한 여러 가지 조치들. 다 하잖아요. 세상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몇 개뿐이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뇌물 먹고 망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은 뇌물 없어도 다 살 사람들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뇌물 안 갖다 줘요. 술 얻어먹고 공짜 골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공짜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이게. 다 그리 하니까. 다 그리 해도 나는 안 돼요. 우리는 정신을 혼을 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잘못 결정하면 언젠가는 그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당했잖아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철저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왜 후궁을 많이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에 내가 영향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가시오, 뻐기는 이런 것, 기마에 쓰고 가시오, 이거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을 줄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결정을 내릴 때도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내리면 딱 맞아요. 손해다. 그게 맞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이익 봤다. 공짜도 있어요, 여러분들. 몇 배 손해볼 각오하세요. 근데 그게 딱 되면은 그때부터 향기가 나요. 그 진짜 선한 영향력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 깨끗하게 자기를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세 번째는 군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다윗은 반란의 불씨를 끄리고 압살롬 편에 있었던 그 군대 사령관 아마샤를 토벌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요압이 이제 밀려버렸어요. 요압이 막 그냥 압살롬 살려놓으라 했더니 막 그냥 왕말 안 듣고 칼로 찔러 죽이는 바람에 밑보였는가 봐. 밑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유다 지파를 회유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습니다. 반란군 사령관이죠. 그래도 이거는 좀 지나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반란군 수계를 이 통합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워낙 급해서 아마사이가 3일 내로 군사를 조직해서 세바를 추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능력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다윗과 생각이 달랐을 수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은 지지지지 애매하게 하면서 시간이 끌거든요. 그래서 딱 지시가 내려지는데 바로 딱 하려면은 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에 사람은 금방 알거든요. 아니면 그 기득권층들이 아마사의 말을 안 들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알아보지 않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다시 세워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사의 행동을 제약을 시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아마사가 위기를 느꼈는데 군사를 이끌고 또 합류를 해요. 그때 요압이 허리에 찬 칼을 막 일부러 가다가 막 떨어뜨립니다. 실수한 것처럼. 왜냐하면 칼 들고 있으면 요압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찌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사의 경계를 늦춰놓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제 반가우면 이제 입을 맞추죠. 수염이 익히니까 수염을 왼쪽으로 딱 틀고 입 맞추면서 이제 숨겨놓은 단칼을 갖고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눈도 깜짝하지 않고 세바를 죽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 지휘관들이 아무도 항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압이 실세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제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압은 참 장점이 많고 단점도 아주 너무 뚜렷해요. 다윗을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게 방법이 문제입니다. 늘 힘으로 폭력으로 그냥. 그리고 그리 잔인해요, 사람이. 그리고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 막 어떻게 하든지 제거를 합니다. 요압. 이런 요압은 그게 능력은 좀 많아요. 늘 이제 해결사 노릇을 했는데 다윗을 속속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때 막 요압을 통해서 했거든요. 어쩌면 약점이 잡힌 거예요. 약점이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요압은 상황을 확실하게 장악을 해서 추진을 해서 세바의 반란을 딱 끝을 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과 약함과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또 그것을 그런 상황에서 상황을 수습을 합니다. 다윗의 통제를 벗어나게 일이 자꾸 진행이 되잖아요. 구체적인 의미는 모르겠지만 막 다윗 생각에는 아마사도 이상하고 아비새도 이상하고 요압은 더 이상하고 지휘관들이 이상해. 지휘관들이 이상하면 군사들 끌고 어떻게 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쪽으로 반란을 진압하는 쪽으로 이것을 이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했다가 번복하고 번복했다 다시 또 번복하고 말이지. 우리는 얼마나 약해요. 결정 잘못 많이 합니다. 시행착오 엄청나게 해요. 특히 위기 때 어려울 때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 죽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생명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수습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수습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수습하셨어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주님이 싹 수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면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전부 다 커버를 해서 악이 되지 않고 불행이 되지 않고 다 수습을 하세요. 내 손을 다 떠났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방법 없어. 내 팔이 잘려 이러면서 뭐 싹 좋은 쪽으로 싹 만드세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긴박합니까? 자칫하면 뭐 공든탑이 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그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세우세요. 참 너무 놀라요. 저는 교회에 세워나가는 거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많습니다. 내 손을 다 떠나죠.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성을 지키냐. 못 지킵니다. 집 못 세웁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우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 딱 자고 왔는데 다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마지막으로는 여인의 지혜로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18절 19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와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세바의 반란군이 막 쫓기다가 북쪽에 있는 벳마아가 아벨성에 이게 교두보를 마련을 합니다. 요압은 이제 공성전을 벌입니다. 옛날에 그 안시성 전투 보면은 그 당나라 그 태종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덩어리가 토성을 팍 쏴요. 성 위로 쏴가지고 그 위에서 막 무기를 그냥 화살을 쏘고 이렇게 하거든요. 초토화 작전이죠. 이제 그 성은 이제 세바와 함께 끝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성이
요압에게 협상을 지금 제시를 합니다. 이 뭐라고 되니까 어미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 유수가 깊고 지혜와 덕망이 많이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 나라의 자부심과 같죠. 이것 굉장히 어미성 같은 귀한 성인데 여호와의 기업인데 왜 함부로 삼키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설득을 할 때 왜 그러냐고 고정하시라고. 요압이 그런다고 고정을 합니까? 요압은 막 전쟁 보면 막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사람인데요. 살만 난다 이러면서 막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막 싹쓸이 하는 사람이 특징인데, 이 여성이 딱 나와가지고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땅의 신학을 딱 가져.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우리 땅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인데, 여호와의 기업, 특히 음이와 같은 이 귀한 땅인데 그 땅을 토토화시키면 다윗 왕이 얼마나 어려워지겠는가? 이 여론이 나빠지겠는가? 그래야도 여론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설득은 굉장합니다. 신학적인 설득은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요. 막 설득력이 생겨요.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막 힘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과 신학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소리는요, 그럴듯한데 힘이 없어. 그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요. 애매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런 게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으로 고민을 해라는 거예요. 논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단순 명확하잖아요. 복잡한 건 이게 틀린 거예요, 일단. 반론을 제기 못해요. 요압 같은 사람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울 때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다윗이요, 돌매로 싸운 게 아닙니다. 신학으로 싸운 거예요. 무슨 신학?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느냐, 이 나쁜 놈. 나는 다윗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대표자로 간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싸움에 딱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 골리앗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상대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단데, 지뿔도 없는 녀석이 완전히 예수이잖아요. 3m 되는 거인, 완전히 터미네이터 싸움 기계인데 그 앞에서 막 큰 소리 빡 칩니다. 거기서 막 움찔해요. 골리앗이, 그 위대한 골리앗이. 참 놀랍죠. 성령의 능력이 와가지고 딱 던졌는데 이마에 박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한 방으로 끝나요. 자꾸 엉뚱한데 팔 같은 데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다 약점 거기다 팍 한번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팍 던져야 되지. 내 팔로 던져도 되겠어요, 이게? 진리로 싸웠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무슨 생각 때? 딱 기본적인 단순하게 교회는 깨뜨리지 말자. 하나님이 세운 것을 꺾지 말자.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위기일수록 단순 명료한 이 신학으로, 말씀으로 딱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만하고 악한 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힘이 싹 빠져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적을 하나의 원수로 딱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팔돌매로 결판이 나는 게 그 신학에서 이미 결정이 다 나버렸어. 말씀으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요압이 막 움찔합니다. 요압은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을 해야 뭔가 생기잖아요. 근데 막 꼼짝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벌써 뭐 설복을 당해버렸어요. 누가 감히 여성이 이름도 없는데 지금 어디 대장군 요압한테, 그 잔인한 요압한테 어디 감히 이런 말을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실리기 때문에
갈수록 권세가 있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제어를 합니다. 만약에 그 말씀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책임을 지라고 그래요. 꼼짝 못하죠. 그렇게 하니까. 20절 보면 요압이 대답해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노 다 얼마나 막 이런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니. 요압이 자기 자신의 의도를 말합니다. 세바 한 사람만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은 그 협상 카드를 딱 받아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이제 그 여성이 성한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한쪽 이기면 한쪽은 이미 설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뭐라고 설득했겠습니까? 이건 상상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세바의 백성이냐? 다윗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반역자에게 이용당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자손손. 왕의 군대가 지금 한 사람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세바만 내주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싹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는 것은 처지가 어려워지면 선동된 사람들은 금방 등을 돌립니다. 세바 주위에 얼마나 접근들이 많고 같이 규합한 핵심 세력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딱 상황이 조금 바뀌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그 사람들이 나서가 데려가라 이래가지고 세바 혼자 그냥 쇠가 빠지게 그냥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명분을 얻지 못한 어떤 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거고 나라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바의 반란을 피 흘리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 이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일단 싸우지 않게 합니다. 사람끼리 붙지 않게 해요. 불필요한 소요를 일으키잖아요.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실체를 안 거예요. 마귀가 뒤에 있다는 마귀의 실체를 이미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으로 싸워요. 영의 세력,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합니다. 야, 하나님 해결이 너무 사람이 해결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피를 얼마나 흘리겠어요? 이게 늘 그 무슨 싸우면 양쪽 다 패배자예요. 아무리 다윗이 이겨도 다윗이 훨씬 더 손해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을 딱 건드리고 본질을 보게 합니다. 격가지에 집중되잖아요. 이걸 모르면 자꾸 격가지 갖고 감정이 어때? 네가 무슨 말이니? 그런 말로 싸우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 그래요. 이 문제의 본질은 뭔가? 이 싸움의 실체는 뭔가? 지금 누가 짓을 조종하고 있는가? 이걸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할 것 같아요? 전문가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해요. 한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